저승사자를 만난 조선 선비, 죽음 앞에서도 웃은 그 이유. 여러분, 저승사자 만나보셨어요? 아, 만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에 진짜로 저승사자를 만난 선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저승사자 앞에서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 앞에서 웃다니? 미쳤나 싶으시죠? 그게 아니에요. 이 선비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던 양반인데요. 저승사자가 와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덤덤하게 알겠소 하더래요. 그런데 가는 길에 저승사자한테 물어본 겁니다. 저승길이 어떻게 생겼어? 저승사자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듣고 선비가 빙그레 웃었다는 거예요. 저승사자도 어이가 없어서 왜 웃소?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용재총화에 실린 이 이야기 듣고 나면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싶으실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조선 선비의 마지막 순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저승사자도 감탄했다는 그 이유 확실히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그것도 용재총화라는 아주 오래된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용재총화요? 성현이라는 양반이 쓴 건데 그때 그 시대 야담이며 기이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진짜 소름 돋으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랍니다. 때는 조선 중기쯤 됐을 겁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시골 마을에 선비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이 양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데요. 아마 그렇게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었다고 해요. 왜냐? 평생을 청렴하게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남의 것 탐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인생 존버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선비 양반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당연히 기력도 쇠하고 병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래도 정신은 또렷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글을 읽고 제자들 가르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는데 선비는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요. 그런데 갑자기요. 촛불이 흔들리더래요. 바람도 안 부는데 말이에요. 이상하죠? 선비도 싶어서 고개를 들었대요. 그런데 서재 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딱 서 있더래요. 키는 장대같이 크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그냥 보는 사람 숨통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눈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선비 양반 놀라긴 했지만 차분하게 물었답니다. 누구시오? 그러자 그 검은 옷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저승에서 왔소. 당신을 데리러 왔소. 진짜 저승사자가 나타난 거죠. 죽음의 사자가 온 거란 말입니다.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하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애걸복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비는 달랐어요. 선비는 잠시 저승사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러시오. 알겠소.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담담하게요. 저승사자도 좀 의아했나 봐요. 보통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이 선비는 그냥 알겠다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자, 선비는 저승사자를 보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정리할 게 좀 있어. 저승사자도 사람 아닙니까? 아니, 사람은 아닌가? 어쨌든 고개를 끄덕이고 문 밖에 서서 기다렸대요.
선비는 그때부터 천천히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책을 덮고요. 붓을 씻어서 붓꽂이에 꽂고요. 벼루에 남은 먹물을 깨끗이 닦아냈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그리고 나서 안채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잠들어 있었는데 선비는 아내를 깨우지 않았답니다. 그냥 이불을 살짝 덮어주고 한참을 바라봤대요.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러고는 작은 쪽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내가 먼저 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소. 아이들 잘 부탁하오. 짧게 이렇게요. 그 쪽지를 베개 옆에 살짝 놓고 선비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승사자가 그대로 서 있더래요. 다 정리했소? 저승사자가 물었어요. 그렇소. 선비가 대답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선비가 저승사자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저승에 가면 뭘 하게 되어? 저승사자는 잠깐 멈칫했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살려달라,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러는데 이 선비는 저승 가면 뭐 하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저승사자가 대답했어요.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오. 그리고 생전에 지은 죄와 쌓은 덕을 심판받게 되지.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 그럼 나는 어디로 가게 되겠어? 저승사자는 선비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오. 저승사자가 말을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오랜만에 두려워하지 않는군. 선비가 빙그레 웃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 나는 평생 떳떳하게 살았어. 남에게 해 끼친 일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소.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소. 그러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저승사자는 말없이 선비를 보더래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사람들을 데리러 다녔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울고 빌고 애원하고 심지어 도망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선비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 저승사자를 대하는 거예요. 그럼 가시죠. 선비가 먼저 걸음을 옮겼어요. 저승사자가 그 뒤를 따랐고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고 산길로 접어들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길이 보였대요. 저승사자가 앞서가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갔을 거예요. 선비는 지치지 않았답니다. 이상하죠? 죽으러 가는 길인데 말이에요. 자,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걸었어요. 산길을 지나고 계곡을 건너고 안개가 자욱한 숲을 통과했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선비는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70 넘은 노인네가 이렇게 먼 길을 걷는데도 숨 하나 안 찬 거예요. 아마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저승사자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한참을 걷다가 선비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양반 정말 담대하죠? 저승사자랑 같이 가면서 말을 걸다니요. 여보시오, 저승사자 양반. 저승사자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왜 그러시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 저승길이 어떻게 생겼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승길은 아주 험하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탄하다고도 하던데 실제로는 어떻소?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대답했답니다. 저승길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오. 사람마다 다르지.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선비가 눈을 반짝였어요.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게 무슨 말이요? 저승은 하나인데 길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 저승사자가 말했어요. 당신이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불구덩이를 건너고, 어떤 사람은 칼날 위를 걷기도 하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꽃길을 걷기도 하오. 오호. 선비가 감탄했어요. 그렇다면 생전에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험한 길을 가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편한 길을 간다는 말이요? 그렇소.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살아온 삶이 곧 당신이 걸을 길이 되는 거요. 남을 괴롭힌 사람은 그만큼의 고통을 겪고 남을 도운 사람은 그만큼의 평안을 얻지. 이게 저승의 법칙이요. 선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되어? 대부분은 중간쯤 되는 길을 가지. 저승사자가 말했어요. 조금 힘들기도 하고 조금 편하기도 한 길.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완전히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지. 평생을 청렴하게 바르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산 사람만이 그런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선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70평생을 어떻게 살았던가? 잘못한 일은 없었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던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선비가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길을 가게 되겠어?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신감 있게 물어본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해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승사자는 잠시 선비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부드러워 보였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요. 곧 도착하니까. 그 말을 하고 저승사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선비도 따라갔고요. 그런데 선비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 험한 길일까? 평탄한 길일까?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어졌어요. 저승길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으니까요. 그냥 걷고 또 걷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환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선비가 물었죠. 저승의 문이요. 저승사자가 대답했어요. 저기를 지나면 염라대왕의 전각이 나오지. 선비는 그 빛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대요.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온하기도 하고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70평생의 삶이 저울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승사자가 걸음을 멈추더래요. 그러고는 선비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당신에게 미리 말해주겠소. 뭘 말이요? 선비가 물었어요. 당신이 걸어온 길 말이오. 저승사자가 뒤를 가리켰어요. 선비도 뒤를 돌아봤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은요, 완전히 평탄했어요. 돌부리 하나 없고, 구멍 하나 없고, 가시덤불도 없었어요. 마치 잘 닦인 대로 같았답니다. 양옆으로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요. 은은한 향기까지 났어요. 선비는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내가 걸어온 길이요? 그렇소.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길이 말해주고 있소. 당신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청렴하게 살았소. 그래서 당신의 저승길은 이렇게 평탄한 거요. 선비는 한참을 말없이 그 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왔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소리내어 웃었어요. 하하. 저승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웃는 거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 선비가 웃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아니요, 웃을 수밖에 없어. 내가 평생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이런 길을 걷게 되다니.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돼요. 안심이라고? 저승사자가 물었어요. 그렇소.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나도 걱정이 됐어.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잖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승길이 험할까봐 두려웠어. 근데 이렇게 평탄한 길이라니 안심이 되는 거요. 저승사자는 한참을 선비를 바라보더래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요. 수백 년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떳떳하게 저승길을 걷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요. 대부분은 험한 길을 가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당신은 웃고 있으니 나도 처음 보는 광경이요. 선비가 말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험한 길을 가오. 그렇소. 저승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아시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탐욕 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니 저승길이 험할 수밖에 없지. 당신처럼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정말 드무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나는 운이 좋은 거요. 저승사자가 선비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좋은 게 아니오. 당신이 잘 산 거지. 운이라는 건 하늘이 주는 거지만 이 길은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거요. 하루하루 바르게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닦아온 거란 말이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빙그레 웃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기분이 좋소. 사실 살면서 힘들 때도 많았소. 청렴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렇겠지. 저승사자가 맞장구를 쳤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거짓말로 출세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소? 그런 걸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잘 알고 있어.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소. 젊었을 때는 특히 힘들었어. 과거 시험 볼 때도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돈을 써서 좋은 자리 얻고 뇌물 줘서 시험관한테 잘 보이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결국 과거에도 급제하지 못했어. 저승사자가 물었어요. 그럴 때 화가 나지 않았소? 억울하지 않았소? 화가 나고 말고요. 선비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화가 났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싶더라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았어. 벼슬길에 나가려면 돈도 써야 하고 인맥도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글이나 읽고 제자나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지. 솔직히 말하면 밤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한 날도 많았어. 저승사자는 말없이 선비의 말을 경청했어요. 선비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특히 아내한테 미안했어. 혼인할 때 약속했거든요. 당신을 꼭 행복하게 해주겠소라고. 근데 뭐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 비단옷 한 벌 못 사주고 좋은 집 한 채 못 마련해주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했고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은 기운 옷 입고 다녔으니까. 후회는 안 했소? 저승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후회요? 글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가끔은 내가 좀 더 세상 물정에 밝았다면, 좀 더 요령 있게 처신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 특히 아내와 아이들한테 좀 더 풍족한 생활을 시켜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어. 다른 사람들은 큰 집에서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작은 초가집에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승사자는 선비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비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말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도 나는 떳떳하다. 남한테 손 벌리지 않았고 남의 것 탐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다. 비록 가난하지만 내 양심은 깨끗하다. 밤에 잠잘 때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돈은 없어도 평안은 있었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승사자가 진심으로 감탄하듯 말했어요. 쉽지 않았어. 선비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번 그 길을 선택하면 계속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의 세월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끝까지 버텼어.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해야 맞겠지. 70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저승사자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 이 평탄한 길을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오. 선비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환하게요. 그렇소. 바로 그거요. 내가 웃은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요. 아, 내가 평생을 헛되이 산 게 아니구나.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구나. 내가 버틴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걸 확인한 거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요.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이요. 저승사자도 따라 웃었어요. 저승사자가 웃다니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러소 당신은 정말 잘 사셨소. 내가 봐도 훌륭하오 정말로 훌륭하오. 선비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요. 대단한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큰 공덕을 쌓은 것도 아니요. 절에 큰 시주를 한 것도 아니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준 것도 아니요. 그냥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가장 어려운 거요. 저승사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그렇게 살거든요. 말 한마디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행동 하나로 남의 인생을 망치고. 근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소. 평생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았소. 그게 바로 당신의 위대함이요. 선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봤답니다. 저승의 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문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더 밝아지더래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저승의 문이 이제 코앞이에요. 환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더래요. 선비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한 표정이었답니다. 마치 오래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같았어요.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저승사자가 다시 한번 선비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왜 그러시오? 선비가 물었어요. 저승사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한 지 수백 년이 됐소. 아니, 1000년이 넘었을지도 모르. 수많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데려왔지. 높은 벼슬아치도 받고, 큰 부자도 받고, 학식 높은 학자도 받고, 용맹한 장군도 봤소. 왕족도 데려가 봤고, 스님도 데려가 봤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소. 선비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승사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처럼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요. 정말이요, 대부분은 울고 애원하오. 내 자식들이 아직 어리다. 내가 할 일이 남았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아직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빌고 또 빌지. 어떤 사람은 나한테 뇌물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려고 하기도 하오. 심지어 나를 때리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었소. 선비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소용없지. 저승사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당신은 달랐소.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소. 놀라지도 않고 애원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시오? 선비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대단한 거요. 저승사자가 강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죽음 앞에서 담담할 수 있다는 건 삶을 후회 없이 살았다는 증거요. 당신은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오? 나는 100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당당한 사람은 정말 드물었소.
선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승사자 양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소. 당신이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험한 길을 걸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저승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눈빛이 슬퍼 보이더래요. 그건 말하기도 끔찍하오. 평생을 남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산 사람들이 있어.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괴롭힌 탐관오리도 있었고, 남의 재산을 빼앗은 악덕 부자도 있었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 악인들도 있었소. 그런 사람들의 저승길은 정말 참혹하지.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고 불구덩이를 건너고 칼날 위를 기어가야 하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비명소리가 저승 전체에 울려 퍼지오. 보는 나도 안쓰럽더라고.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나는 정말 잘 산 거네요. 비록 가난했지만 적어도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았으니까. 그렇소. 저승사자가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정말 잘 사셨소.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당당하게 염라대왕 앞에 서시오. 선비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염라대왕 앞에 서면 뭐라고 하면 돼요? 변명을 해야 하오? 아니면 내가 한 선행들을 늘어놓아야 하오? 저승사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당신이 걸어온 길을 이미 다 말해주고 있으니까. 염라대왕도 당신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 거요. 이 사람은 잘 살았구나 하고 말이오. 변명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소. 당신의 삶 자체가 증거니까. 선비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요. 나는 준비가 됐소. 이제 가도 되겠소. 그럼 들어가시죠. 저승사자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큰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더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선비가 문턱을 넘으려다가 마지막으로 저승사자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승사자 양반 정말 고맙소. 덕분에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었소. 저승사자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공손하게요. 아니요, 내가 고맙소. 당신 같은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었소. 천년을 이 일을 했지만 오늘처럼 보람 있는 날은 없었소. 그렇게 선비는 저승의 문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당당하던지 저승사자도 한참을 서서 바라봤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저런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좀 더 나아질 텐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용제총화에는 후일담이 하나 더 실려 있답니다. 이 선비가 저승에 간 다음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비의 아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서재에 계셨는데 오늘은 방에도 안 계시더래요. 어디 갔나 싶어서 서재를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베개 옆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죠. 아내가 그 쪽지를 집어들고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여보, 여보, 아내가 남편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서재로 다시 가보니까 남편이 거기 계시더래요. 책상 앞에 단정하게 앉아 계셨는데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선비의 시신을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웠거든요.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었답니다. 오히려 잠든 것처럼 편안한 표정이었고 입가에는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다니. 평생을 잘 사신 분이라 저승에서도 편히 가셨나 보다. 저 미소 좀 보세요. 마치 좋은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에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부터 하늘에 오색 구름이 나타나더니 선비의 집 위를 빙빙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밀씀하셨습니다. 저건 하늘에서 선비를 맞이하러 온 거다. 저분은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다라고 했답니다. 선비의 제자 중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신기한 일들을 다 적어놨죠. 그 기록이 나중에 성현이라는 학자의 귀에 들어가서 용제총화에 실리게 된 거예요. 성현은 이 이야기 끝에 이런 평을 달았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높은 벼슬을 하고 큰 집에 살고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게 성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진짜 잘 사는 건 그게 아니다. 떳떳하게 사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조선 선비의 이야기. 가슴에 오래 남으시죠? 우리도 언젠가는 다 저승사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떳떳한 길을 걷고 싶다면 지금부터 바르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 지키며 사는 거. 그게 바로 평탄한 저승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